이번 정기 기도회 동안에는 우리가 종말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째 날은 죽음이 뭔가, 그리고 왜 사람이 죽는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둘째 날에는 재림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이 된다, 재림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은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재림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아서 이때쯤에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징조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행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인 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견디지 못하여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때는 더욱더 깨어 경성하며 정신 차리고 믿음 준비를 잘 해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전, 후, 무 이렇게 붙여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무엇을 기준으로 천년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 천년설이라 하는 때는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전 천년설이다 그런 얘기고, 재림 후 천년설이다, 재림 무 천년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전 천년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천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고, 후 천년설은 천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근데 무천년설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무라는 말은 우리는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무라는 말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다. 천년을 상징하고 그 천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 천년설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전 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고, 여기에는 두 종류의 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 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 천년설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성경에 근거한 그런 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그냥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어떻게 재림을 말하고 어떻게 천년왕국을 말하고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사진을 꽉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키는 전 역사를 가리켜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되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구약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또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계셨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 역사를 신약시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는 아주 큰 환란이 있는데 언제 동안 몇 년 동안 있을 것인가 하면은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또 나누고 있어요. 전 3년 반 동안보다는 후 3년 반 동안의 환란이 더 극심하게 될 거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후 3년 반에 이 대환란 앞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는 마지막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도 대단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은 아니고 어느 국지적인 전쟁이 되는데 국지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전쟁이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이 있자마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가 없겠지만은 또 죄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탄을 잡아다가 일시적으로 무적행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을 일시적으로 잡아서 무적행 속에 가두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을 가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사는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왕국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사탄을 무적행 속에서 끄집어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그냥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잠깐 동안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 사이에 사탄에 의해서 인류에 대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복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앞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재앙을 가져오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탄을 잡아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에서 절대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 지옥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나게 되는데, 마귀를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거고, 백보자 최후 심판이 있고 나서는 이제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후세계의 영원한 세계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연설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1000년 전에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1000년 이전에 오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을 안 겪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역사적 전천연설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구속사가 시작이 되고 구약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신약시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역사적 전천연설자들은 7년 대환란을 교회가 겪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7년 대환란 전에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낸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주와 함께 성도들이 지나게 될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7년 대환란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2차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1차 재림은 공중 재림이고 2차 재림은 지상 재림인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가 7년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해서 함께 내려와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을 지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역시 천년왕국 지내기 이전에 반드시 사단을 잡아다가 부정행 속에 일시적으로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단을 풀어놓아서 잠시 풀어놓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신자의 진정한 구원과 그 다음에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이것이 일어나서 최후 심판을 하고 성도와 불신자가 영원한 세계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겪는다 이런 얘기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좀 더 특징적인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설자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이중적이다. 두 번 재림한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천년설인데 이 후천년설은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을 드린 이 도표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말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 천년왕국이 신약시대에 포함되어 있고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후천년설이다. 그래서 후천년설자들은 어떻다고요? 천년왕국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전천년설자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주장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얘기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후천년설자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져서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갑자기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좋은 세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천년설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면 천년왕국이 신약시대에 포함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천년왕국을 신약시대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후천년설자들은 신약시대에 다 포함이 되는 천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천년왕국 후에 두 전쟁이 아주 심각한 그런 전쟁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전쟁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설입니다. 마지막은 무천년설인데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를 이 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천년을 상징적으로 본다. 숫자적으로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1, 2, 3, 4, 999 천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고 의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천년은 있는데 그 천년을 상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기간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이렇게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천년설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재림하는 그때까지를
이 역사적인 기간 전체를, 이게 뭐 2000년이 되었든 3000년이 되었든 간에 이 전체를 상징적인 천년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천년 동안에 실제적으로요, 누가 천년 동안에 통치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그 이전에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 그 영혼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천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있으면 그 영혼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상징적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의 영혼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 통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신다. 재림 전에 이방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민인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한가?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와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하게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선택된 수가 하나님 나라의 총수에 가입을 해야만이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반드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대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집단적으로 재림 이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재림 시에 신자나 불신자 모두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변화가 될 것이다. 신자는 부활 후에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땅으로 함께 내려와서 최후 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무천년설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전천년설에 대해서, 후천년설에 대해서,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느냐, 주님의 재림이 천년 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천년은 주님의 재림이 천년이라는 것은 곧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영원한 세계가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겠다라는 것이고, 전천년설 가운데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해도 그렇게 무리는 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 주님의 재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입장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가장 성경적인 입장은 무천년설을 취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 될 것이고, 여기에 아울러서
역사적 천천연설을 취하여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거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이 종말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면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살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그처럼 사모하면서 지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저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자기 아들을 낳는가 하면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 600세 되던 때에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내려와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멸망을 하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제가 연도를 이 날을 사람의 나이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의 아들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내 자신이 언제 죽을 줄도 모르지만은 자기 자식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 자식이 죽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해서 이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300년 동안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인류가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때가 언제냐? 187, 182, 600 더하면 969예요. 969가 뭘 상징하, 뭘 말하죠?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라는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969세 최고로 인류로서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그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고, 노아의 대홍수가 있는 날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오는 날이란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300년 동안 자기와 동행하는 그 삶을 보시고요,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 줄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인류의 심판의 날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믿으시라 그 말이지. 믿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깨어 경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시간을 아무렇게나 허비하면서 살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선하게 살아갔지 않았겠어요? 남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에녹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에녹 사건은요,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니까. 이런 창세기 5장 초반에 나오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고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3일 동안 들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경성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또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